따라합니다. 성경을 들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침서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1장을 읽었습니다. 12월달 들어오면서 구약 지혜 실천학입니다. 지혜 실천학인데 제목이 지혜 101입니다. 101이 뭘까요? 우리 건축하시는 분들은 또 쉽게 또 접근이 되어지죠. 101이라는 것은 어떤 과목의 기본서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혜의 뭐다? 기본 책이다. 그래서 잠언입니다. 지혜서는 성경에 3권이 있습니다. 자, 시가서는 몇 권 있죠? 욥시, 잠언, 시가서라 그러지요. 이 중에서 3권을 지혜서라 그럽니다. 3권이 있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은 그 부분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생각하는 지혜는 뭘까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참 한 사람 한 사람 묻고 싶은데 사람마다 저마다 좌우명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지혜가 뛰어나다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렇죠? 안 그런가요? 자기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지요? 거의가 자기는 지혜가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일들이 막혔을 때 그 일들을 풀어나갈 때에 그러면서 그 일을 이루어냈을 때에 역시 나는 지혜로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기 몸을 보면서 내 몸이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다들 자기 몸에 자신감이 충만한 게 남자들이래요. 근데 여자들은 대부분 다 내 몸이 왜 이렇지?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 정도 된대요. 2%. 그중에 자기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나는 세계에서 2%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에 대해 늘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살 빼고 또 빼고 피부 미용하고 머리도 30만 원, 50만 원.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 남자들은 기절합니다. 우리는 가서 10,000원 주고 머리 깎고 오는데 여자들은 머리 한 번 하면 30만 원, 50만 원씩 주고 깎고 하고 옵니다. 미장원에 한번 갔다 오면은 남자들 몇 년씩 하고 오는 거예요. 그지? 너무 웃기잖아. 그렇게 하고 와도 나는 왜 이렇게 예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예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우리 어머니들은 파마 1년에 한 번이나 2번 했어요. 그것도 아까워서 잘 못 하시더라고요. 3만 원. 아마 지금 어르신들은 아마 파마 1년에 한두 번 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것도 3만 원, 25,000원 제일 싼 데 찾아가서 합니다. 자, 내 몸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몸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지혜는 다들 나는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혜로워야 되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욕 중에 욕입니다. 성적은 좋은데 취직에도 너는 망하리라 이런 말입니다. 그지요?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자입니까?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 없이 내가 제일 좋은 거 가져오고 손해보지 않고 이익을 취하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세상은 제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것 챙기고 자기 자식 챙기고 자기 집 챙기고 그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자, 이건 사실 제가 묻고 싶어요. 나는 어떤 신앙의 지표를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 가지씩은 있을 것 같아요. 뭐 수없이 많이 있겠지만은 나는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리라. 다 여러분과 나눌 수는 없고 록펠러의 어머니의 신앙의 조언을 제가 10가지 말씀드립니다. 록펠러 어머니는 아들에게 10가지 유언을 했습니다. 록펠러는 세계적인 부자고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10가지 한번 쑥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검색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다. 네 번째, 원수를 만들지 말라. 다섯 번째, 예배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드려라. 여섯 번째, 항상 아침에는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여덟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아홉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열 번째, 아침에는 제일 먼저 말씀을 읽어라. 그렇죠. 이렇게 그 어머니는 조언했습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죠? 세상의 신앙적인 지혜지요. 록펠러에게 이렇게 유언을 하면서 그가 많은 돈을 벌지만은 신앙생활만큼은 이렇게 할 것을 그 어머니가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갔을 때에 80된 어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참 설명하시더니 하나님 앞에 몇 퍼센트를 드리면서 살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목사님들도 있고 또 평신도들도 있었습니다. 목사님들한테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50% 드리면서 살면 좋겠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와서 자기하고 약속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씩 나가지고 50%씩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약속. 다 약속하고 나왔어요. 약속은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박창식 목사님이 이제 그분들 밑에 있는 제자들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야, 우리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너희들 중에서 50% 드리면 사는 사람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없대요. 근데 그분은 늘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리고 그분은 늘 섬기면서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들이 존경한대요. 그분들을 통해서 저번에 나타사 가정 또 교수로 세워지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교회들이 세워지고 참 그분을 보면서 너무 존경스러운 마음들을 가지게 되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분도 지혜로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 질문이 조금 이상한데 사람들은 저마다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자, 그러면은 제가
요 근래에 존중이라는 단어를 어느 누군가 설명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존중이 뭘까요? 이걸 한번 내려가서 제가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거는 틀려도 괜찮으니까. 자, 존중이 뭘까요? 존중이란 뭘까? 그지? 존중이 뭘까? 자, 말하고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행동 아니고 말하고. 존중이 뭘까? 다른 사람의 말에 잘 귀 기울이고 이해하는 거.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귀를 기울여주고 존중이죠. 맞지? 세훈이는 되게 생각해. 존중이 뭘까? 존중.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인정해주는. 다른 사람 하는 말 인정해줘. 한비 씨, 존중이 뭘까? 직장 생활하면서 존중이 뭘까? 그 사람의 의견에 토를 달지 않는. 그 사람이 말할 때 토한다는 거. 나는 들어오죠? 존중이다. 존중. 좋지요. 네, 다 좋지요. 자, 애니 집사님, 존중이 뭘까? 본인이 생각하는 존중. 틀려도 괜찮고 그죠? 사람의 말을 믿어주는. 믿어주는. 사기 당할 수 있어. 준석이, 존중이 뭘까? 남을 배려하는 거. 남을 배려하는 거. 저 똑같아요. 남을 배려하는 게, 남을 배려하는 게. 그치? 존중이 뭘까? 그치? 아까웠지. 머리 감느라고 아까웠지. 아까워서. 존중이 뭐라고 하세요? 다른 사람을 편견 없이 바라보는.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유서연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이해해주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이해해 주는.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현이 여기 선생님 결혼하고 이게 환경이 참 결혼하고 지금 교회 처음 오셨죠? 여기 볼게요. 배려해주는. 이제는 거. 이제 내가 존중 얘기할 테니까 존중해. 자, 존중이 뭐냐? 다 맞는 말입니다, 그죠? 다 맞는 말이죠. 근데 제가 요 근래에 어떤 사람이 강의하는 대로 제가 짧은 영상을 봤는데 그 사람은 존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존중이 뭐냐? 내가 말할 때에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것. 와, 내가 이 말 듣고 자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말할 때에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것. 야, 내가 언제 네 마음에 상처 줬어? 나는 상처 주려고 한 말 아닌데 왜 상처받아? 상처받는 네가 잘못이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존중이 아니라는 거지. 존중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은 이 사람은 괜찮을 수 있고 저 사람은 괜찮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주지 않는 것, 이게 존중이라는 거예요. 나는 뒤끝 없어. 나는 할 만해. 할 말만 해. 나는 진실만 이야기해. 진실만 이야기하는 인간이 제일 무섭습니다. 사실은요. 진실만 이야기하는 인간이. 왜?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말을 내뱉기 때문에. 지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언어와 굉장히 밀접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존중하는 것, 누군가를 배려하는 것, 참 삶의 지혜잖아요. 신앙의 지혜, 삶의 지혜. 그러면서 삶의 지혜 속에서 제가 이 부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 10가지. 자녀들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죠. 제일 아래 보면은 혼내는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 부분에 공감합니다. 혼내는 것을 교육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아빠 엄마가 혼낸다 그러면은 아빠 엄마 잘못도 있지만은 혼나는 그 자식도 잘못이 있어요. 오죽하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는데 엄마 아빠가 또 혼낼까? 자식도 잘못이 있습니다. 자, 혼내는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자녀 앞에서 자녀에게 한숨과 비난하는 것. 자녀들이 제일 듣기 싫다는 거지. 그리고 배우자 흉보는 것. 이거는 꼴불견이에요. 바보예요, 바보. 아들이 내 편이라고 엄마 흉봐요? 딸이 내 편이라고 아빠 흉봐요? 가족이라고 다른 교회, 다른 집사님들, 권사님들 흉봐요? 바보짓입니다. 바보짓. 세 번째, 부모 중심으로 통제하는 것. 야, 너 아빠처럼 살지 마라. 엄마처럼 살지 마라. 우리는 좋다고 좋게 설명한 것인데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세 번째, 외롭게 혼자 두는 것,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하는 것, 자신을 한풀이 대상으로 하는 것, 편애하고 비교하는 것. 집과 밖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9번째, 말로만 하는 것. 10번째, 이거 잘못 적었네요. 학창 시절에 자주 이사하는 것. 이러한 모습들이 자녀들이 좀 싫어한다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 앞에서 가져야 될 지혜입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이 삶의 지혜만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신앙의 지혜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무슨 지혜입니까? 성경에서 66권 중에서 지혜서는 3권입니다. 잠언과 전도서와 욥기입니다. 그 중에 오늘 잠언서입니다. 지혜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기록해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지혜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의미가 있겠지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과 그 잘못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 율법과 지혜는 조금 다르지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 율법 시대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것만 묻는 것이 아니라 지혜서를 통해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계관이다. 즉 가치관이다. 사상이다.
세계관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어떤 주어진 일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면서 그 삶을 살 것인가? 바로 이것이 지혜서에서 주어지는 세계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 즉 사상, 생각, 어떤 사람들은 조그만한 것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기준이 굉장히 정확해요. 자기는 절대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 그런데 쓰레기 버리는 사람 보면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버리지 않지만은 또 버리는 사람을 보면서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 세계관은 우리가 안경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안경을 끼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느냐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핵심이 여호와 경외인데 왜 여호와 경외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혜서는 세 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혜서는 잠언과 전도서와 욥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장은 잠언은 인식론입니다. 그리고 중급으로 가면은 전도서는 존재론입니다. 그리고 욥기는 신론입니다. 이 모든 지혜의 핵심은 여호와 경외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기초로 깔린 상태에서 주어지는 세계관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서의 초급 단계입니다. 잠언입니다. 잠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잠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서론입니다. 그리고 10장부터 29장까지는 본론입니다. 그리고 30장, 31장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읽는다. 우리 아이들에게 잠언을 읽으면은 유익하다. 그래서 많이 읽지요. 자, 10장부터 29장 본론인데 이 본론은 일상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은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그래서 말 많은 사람들은 말을 잘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면서 허물을 또 가지게 됩니다. 잠언 20장 10절 한결같지 않는 추는 저울 추는 또 한결같지 않은 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장사를 하면서 저울을 속이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늘 한결같은 저울추. 또 이것은 속이는 것도 말하지만은 이 사람이 오면은 좀 어리숙하게 보이니까 속이고 저 사람이 오면은 이 사람은 속이면 안 되니까 안 속이고 자꾸 바뀌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또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이를 생각해서 채찍을 아끼지 말라. 그러면 아이를 마구 때려야 되는가? 하여간 잠언 10장
29장까지는 일상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언 10장에서 29장까지 이 부분만 읽으면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서론을 알아야 됩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본론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즉 서론입니다. 이 서론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론을 접하면은 세상적인 지혜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어요. 자, 그 서론을 한번 봅니다. 서론은 본론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서론은 잠언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론을 요약하면은 반드시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5절에서 9절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를 높이라.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혜를요 여성으로 의인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를 높이라.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한 번 얻으라? 아닙니다. 연속적으로 너의 삶 속에서 연속적으로 얻으라. 무슨 말입니까? 지혜를 여성화, 의인화했다는 것은 뭡니까? 지혜와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아들아,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반드시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지혜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잠언 9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근본이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경외라는 것은 사랑과 두려움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함을 통해서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이죠. 세계관이라는 것은 어떤 순간의 선택의 문제 속에서 순간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 그것은 세계관이 그것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바로 지혜에서는 바로 이 잠언 본론 10장에서 29절 일상 속에서 주어지는 삶의 지혜, 또 1장부터 9장까지 서론의 그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가장 먼저고 우선이라는 것.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제일 처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가장 기초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을 더했느냐? 그 속에 너희들이 세상에 많은 지혜를 가졌다고 하느냐?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다라면은 정말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 어리석은 자다. 결국에는 멸망으로 사망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순간의 선택 속에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권력을 두려워하고 자기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선택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지혜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이 일을 선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면 또 많은 사람들을 공의롭고 정의롭고 내가 정직하게 슬기롭게 그 일들을 함으로써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다라면 우리는 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예요. 자기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지혜를 배우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그 지혜의 시작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없는 행복은 결국에는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인생은 헛되고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그 인생은 결국에는 어리석은 인생이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은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에는 재앙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의 지혜를 말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지혜를 찾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9장까지 서론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서론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서 아하, 여기에서 반드시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지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는 결국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며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났다라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명 걸고 예수를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과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속이는 저울을 속이는 대를 가지지 않고 정직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혜롭습니까? 다들 지혜롭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다들 여러분들은 나는 천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어떤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헤쳐나가면서 여러분들은 아마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나는 역시 천재야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임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10가지 유언 중에서 한 가지, 너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일어나자마자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깨울 때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엄마가 옆에서 암송하면서 깨우고, 또 아이가 잠들 때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암송하고, 또 기도하고, 음악 틀어놓고 불 끄고 잠자리에 들면은 그것이 얼마나 지혜겠습니까? 핸드폰 보다가 눈 뻘개진 상태에서 핸드폰은 핸드폰대로 돌아가고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잠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정확하고, 자고 일어날 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고 일어날 때마다 기도한다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지혜로운 인생이겠습니까? 오늘 지혜에서 잠언은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기초 중에 기초가 바로 너희들은 반드시 지혜를 얻어야 하는데 그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꼭 품고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에서 얻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는 지혜,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하여서 시작되어지는 지혜,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속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시고 부활과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새 가정을 이루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 위에, 또 풍성한 교회의 성도들 위에,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와 D6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